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신약성경 4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제목 시작. 겉과 안. 지난번 말씀도 떠올려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계속해서 외식하는 그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팔복이 아니라 7화, 7가지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해 오셨는데, 오늘은 그 5번째 그 화를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화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그만큼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뭐 단순히 그들을 막 아주 거듭해서 저주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 좀 측은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좀 얄미운 부분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7번씩이나 화를, 저주를 이렇게 선포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불쌍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이 미워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좀 측은히 여기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서 회개하기를 예수님도 바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읽는 자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이게 남 얘기만은 아니었구나. 우리는 그냥 남 얘기하듯이 보면 안 됩니다. 나도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한 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 또한 그 화 있을진저의 선포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울로, 한마디로 경계로 삼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셨는지 우리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만약에 저 그림처럼 정말 멋진 장식잔, 그리고 빛깔도 영롱한 그 잔에다가 음료를 거기에 담겨있는 그 마실 것, 뭐 커피가 됐든 어떤 주스가 됐든 그거를 딱 들이키려고 가까이 하는 순간 뭔가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뭔가 불순물이 둥둥 떠다닌다든지, 아니면 컵 안쪽에 뭐 고춧가루가 묻어 있거나 뭐 설거지가 잘 안 돼 있거나, 심지어는 막 물때 여러 불순물 같은 게 보였다? 우리가 뭐 당장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은 그것을 그대로 들이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깝더라도 그 음료를 버리고 다시 씻은 후에나 우리가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 잔과 대접의 겉, 즉 보이는 부분, 이 보이는 부분,
남에게 비춰지는 그런 행위적인 그 모습을 이 잔의 겉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겉은 남들이 보는, 남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겉모습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한마디로 뭐 옷차림이라든지, 그리고 엄숙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춘 어떤 예배의식, 제사의식.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존경할 만한, 존경받아 마땅할 정도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겉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 그릇처럼. 하지만 속마음은 그 안에 막 세균이 막 우글거리고 지저분하고 설거지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속마음은 탐욕으로, 죄악으로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층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외계층들한테는 그럴듯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소외계층을 착취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들의 물욕과 탐욕에 그들이 희생당하는 일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한마디로 양의 탈을 썼는데,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까이 오지만 어울리고 막 하하호호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속으로는, 실제 모습은 노략질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 다그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시작.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들,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 남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그 깊은 것을 볼 수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들, 겉은 번드르르해도 사실상 그들의 심령은 지저분한 자신들의 그 참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자화자찬하고 남들한테 칭찬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인 맹인으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알려주시죠. 너는 먼저 어디를? 안을. 먼저 그 속을, 그 심령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겉을 지저분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겉도 깨끗이 해야죠. 하지만 둘 다 중요하지만, 겉도 중요하고 안도 중요하지만 이 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황금도 소중하고 폐물도 소중하고 냉장고, 노트북 소중한데, 불이 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될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꼭 어떤 대통령 표어대로 사람이 먼저다, 그 표어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먼저 중요하죠. 사람이 우선이죠. 이거 물어보나 마나죠. 사람이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심령, 그 안도 중요하고 겉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컵에 음료가 담겼을 때 그 장식도, 우리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이제 먹기에도 좋다고 눈길도 가고, 이 겉모습도 다 중요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속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겉에 옷차림도 중요하죠. 이 말 표현도 중요합니다. 행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심령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즉 안을 깨끗해 하면 겉이 저절로 신비하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을 깨끗이 하는 정도의 사람이 된다면 겉은 당연하게 깨끗하게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 심령이 변화를 받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새 사람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 모실 때 예수님 보시기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 심령이 거룩해지면 자신의 모습이 혹시나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겉도 남들 시험 들지 않도록 깨끗이 하고 또 단정하게 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심령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거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사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은 지저분하게 해도 된다, 그 뜻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예수님께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안도 겉도 깨끗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이어서 벌써 6번째 화가 됐네요. 6번째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 시작.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이렇게 벌써 이제 6번째 화를 선포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막 노골적으로 막 회초리를 대듯이 하시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외식이 심각하고 영향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자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변화받기를 바란 것이죠. 마치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부모처럼, 자녀가 자꾸 손버릇이 안 좋다, 서너 번 하고 말 겁니까? 고쳐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그들의 이 외식을 이번에도 꾸짖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회칠한 무덤에 비유를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무덤에 회칠을 할까요? 무덤에? 실제로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 시신이나 어떤 시신, 그 사람이 됐든 사체, 동물이 됐든 그걸 만진 사람은 7일간 부정합니다.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민수기 19장 16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의 마음가짐, 그들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부정을, 옛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부정타지 않도록, 그래서 7일간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시신이나 무덤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 멀리서 봐도 무덤임을 잘 알아채고 피해갈 수 있도록 랍비들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무덤에 회칠을 해라. 특히 어느 기간에 그렇게 했냐면, 유월절을 앞두고 여러 순례자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잘 아는 사람들은 미리 알고 피해가지만, 순례자들이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면서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덤 가까이를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 멀리서 봐도 눈에 잘 띄도록 그렇게 무덤에 회칠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무덤에 회칠을 하게 되면 식별하기가 좋고 눈에 잘 띄고, 한편으로는 또 보기에 깔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썩어가는 그 시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무덤을 화려하게 잘 꾸며놓은 경우도 많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는
시신이 그 부패가 이미 며칠 안 됐어도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이미 어떤 경우는 오래돼 가지고 막 해골만 남아있죠. 뼈다구만 남아있고, 그리고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막 그 안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 몰라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삽질해 가지고 그 무덤을 파보고 관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냥 해골만 남았는데 거기에 막 진해라든지 뭐 별 벌레들이 막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화를 막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뱀이나 여러 지렁이 뭐 이상한 것들이 해골 이쪽 눈구멍으로 들어갔다 저쪽 눈구멍으로 나오고 이 콧구멍 이런 사이로 막 우글우글 그런 영화 장면도 제가 살짝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겉은 그럴듯해도 그 안에는 온갖 부패하고 더럽고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에는 눈에 잘 띄는 행동을 합니다. 겉으로는 뭔가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속은, 그 실체는 영적으로는 정말 죽다 못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부패했다는 사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무덤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하는, 안으로는 불법하는 그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저 그림처럼 겉으로는 하얀 양의 모습이지만 속에는 가까이 오면 확 삼켜버릴, 저건 악어지만 늑대가 됐든 뭐 이리가 됐든 악어가 됐든 그런 모습들, 그게 너희들의 실상이다. 이걸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 안을 좀 깨끗하게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서 가끔 보는 그 법정에 섰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그 막 핑계만 둘러대고 끝까지 그냥 거짓말을 막 꾸며서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내로남불의 정치인이나 뭐 지도자나 심지어 종교인이나 그런 실상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남을 물론 의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다만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주님의 눈에 기준을 두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추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눈에 기준을 두지 말고 주님의 눈에, 주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사실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 눈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눈에 기준을 둬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나 또한 바리새스럽고 서기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율 차이일 뿐이에요. 그 함량 차이, 그 정도 차이일 뿐 나 자신도 바리새인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나 자신도 서기관 같은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뭐인 척, 안 그런 척, 혹시 그런 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볼까요?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다시 한번, 안이 먼저다. 네, 마치 사람이 먼저다 그것처럼 안이 먼저라는 거예요. 만약에 집 밖에 잡초가 무성해요. 그 잡초 깎아야죠. 근데 동시에 집안에 또 쓰레기가 가득해요. 그러면 겉에 있는 잡초는
물론 영향이 있지만 안에 있는 쓰레기가 더 심각하죠. 막 세균이 뭐 득실거리고 쥐가 막 들끓을 수도 있고, 가끔 TV에 보면 그 희한한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긴 한데 집 안에 막 쓰레기가 가득한 사람들, 집 안에도 있고 뭐 밖에도 있고, 물론 똑같은 쓰레기라 할지라도 안에 있는 쓰레기는 바로 사람 호흡기로 여러 가지 또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제거해야죠. 그래야 질병으로부터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안에 있으면 그 부패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겉도 중요하고 안도 중요한데 이 안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안이 먼저. 갈수록 우리의 심령을 부패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까지도 부패한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안을 먼저 깨끗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깥도, 즉 비춰지는 모습, 내 말과 행실도 깨끗하게 정돈될 삶을, 말씀을 통해서 정돈된 삶, 참된 회개와 그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정돈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저 저 썩어 빠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 화 있을전자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당하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 역시도 비춰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다. 아니, 어쩌면 그들만큼, 더 심각하면 그들보다 더 혹시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내 심령을 깨끗이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하고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목욕을 영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발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만큼 썩지 않았다 할지라도 발을 씻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오늘은 내 발에 좀 때가 묻었구나, 내 심령의 발에 내가 발로 짓는 죄가 있었구나, 또 내 손으로 짓는 죄가 있었구나, 내 혀로 짓는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살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저주를 선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된 자로 비춰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의 통로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